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 참 많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거짓된 것과 욕망과 탐욕과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것 주님이 회개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여기 오늘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과 국난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히기 쉽고 세속에 우리가 물들기 쉽고 거짓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 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 오늘 또 서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눈을 세속적인 것에 돌려서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려 놓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터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단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우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었고 교회도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고 때로는 기도와 응답받은 제목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2025년도가 여러 가지 전망은 암울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만 오늘 또 우리를 더 큰 감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감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는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 오늘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라고 하는데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외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아시아 지역 하면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면 흑해 아래에 있는 저 지역에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거기에 많은 흩어진 나그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니 나그네 하면 고향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두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고향이고 본향이 아니고 여러분의 본적지가 본향이고 고향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고향을 향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로마 정부의 정책 아래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특별하게 이런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함께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즉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 더 심했고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경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살 수 없어서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갈등 속에서 유대교로 전환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때는 조상의 제사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상 제사는 죄가 아니다, 그래 제사 지내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친척들이 모인 곳에 가면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너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주교는 왜 제사 지내는데 너희는 왜 제사 안 지내느냐, 이런 문제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우리를 두고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상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때로는 어느 유명한 정치인, 때로는 유명한 소위 말해서 재벌의 그룹의 회장, 이런 분들이 매일 피를 갈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100년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다 떠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옛날에 불렀던 노래들 가운데서 그 하숙생이란 노래에 보면 그런 노래가 나오죠.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하고 한때 불렀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인 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바둥거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너희의 꿈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례자의 길은 간단합니다. 편한 길을 우리가 걷기보다는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지고 우리가 가는 자에게 우리는 그 짐을 지고 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그 짐을 나에게 좀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고 아닙니다,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라는 짐조차도 우리가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길을 걷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살아갈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고, 그런다고 맡긴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께 맡겨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나를 그냥 누가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의 의사가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고 뭐 수술할 건 수술하고 할 때에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될 짐, 오늘 또 내가 붙들고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 갈 때에 나그네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고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 구분하면 우리는 나그네의 길이 행복하고 마음의 짐을 줄이고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냥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 더 걱정하고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면서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을 잘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2절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논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두고 성도의 견인이다. 여러분, 차를 견인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도의 견인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된 것,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것이 우연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리에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렇게 짧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감사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 예수 믿게 된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서 근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냐?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이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속삭이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아, 너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런 음성들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잘 합니까? 하나님, 그건 그거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은 이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양심의 소리든, 그것이 도덕의 소리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든, 속삭임으로 다가오시든, 내 마음속에 생각으로 다가오시든, 우리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오셔서 날마다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그 역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것인 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뭘 합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즉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들이 믿어서, 믿게 하셔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이 뭐냐? 약속의 성령이 도장을 찍은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가끔씩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두고 목사님 오셔서 한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가면요, 자식들은 목사고 장로고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이라도 한번 듣게 하자. 여러분, 거기 가서 제가 확정을 못하지만 이분 천국 가겠구나, 이분은 안 되겠구나라는 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 목사가 와서 아버님, 아들이 목사로서 살면서 딸이 교회 권사라면서요, 이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따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끝까지 이빨을 깨물고 안 따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서 참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천국 갔다 지옥 갔다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볼 때 이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구나. 딸이 그렇게 호소해도 믿지 않다가 마지막 병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인치심을 통하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우리를 성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핏뿌림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여러분 제사로 나오는 자가 양을 가지고 오든 송아지를 가지고 오든 염소를 가지고 오든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 가지고 오면 속죄제를 드리면 그 속죄제의 피를 양푼이에 담아가지고 먼저 제단 뿔에 바릅니다.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남은 피를 제사하는 사람의 몸에 뿌려요. 지금 네 죄가 저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이제는 제물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제사장이 이 제사 드리는 사람 몸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 핏뿌림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계기 일식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볼 때 뭘 통해서 맨눈으로 보면 시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슬로판지라는 것을 대가지고 보라 하잖아요. 안 해본 모양인데 그죠? 그걸 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 슬로판지가 빨간색이면 세상 전부 다가 뭐로 보입니까? 빨간 거로 보여요. 슬로판지를 여러분 파란 걸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오늘 핏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허물들을 다 보시는데 그 앞에 뭐가 뿌려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뿌림을 받은 자는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통하여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우리는 참 많은 허물과 죄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 앞에 뭐가 뿌려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 있어서 오늘 또 능히 우리는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고난까지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길을 잘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릇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양심에 가책도 받을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내가 살고자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 길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3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급들, 모든 긍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유는 불쌍해서, 긍휼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불쌍하더라.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어디에 대한 소망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향하여 가는데, 이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를 향한 소망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택하심,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미리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확정해 주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거듭난 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길 가다가 동전 한 입 줍듯이 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긍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오늘 또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타나듯이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얻게 될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잠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고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순교해버리면 이 땅에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귀한 백성들을 남겨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시련을 당합니다. 이 시련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세상의 명예와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녹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급을 우리에게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죄를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거짓된 것을 이기고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와서 빛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보니까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비행기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가 전체가 다 전원이 사망했다 하는데 그 가운데 딱 아이 하나, 5살짜리 아이 하나는 별 상처 없이 딸아이 하나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했던 구조대원들의 이야기가 뭐냐? 비행기가 추락할 때에 이 5살 아이를 엄마가 감싸서 자기 품 안에 감싸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추락하는 그 비행기 속에서 이 아이를 감싸고 있어서 이 아이는 찰과상 조금 입는 것 외에는 살아난 거예요. 나머지 다 죽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덮어서 너만은 살아야 된다고, 너만은 이 불구덩이에서, 너만은 이 추락의 비행기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딸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은 구조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화살로부터,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이게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이들이 공원에 놀고 있거나 할 때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이들 좀 멀리서 뛰어놀아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원에 갑자기 사나운 개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들은 얼른 뛰어가서 자기들 자녀들을 붙들고 손을 붙들고 아이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개를 맞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감사만큼은 좀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찬양이 있죠.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주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언제 계셨는지 내 옆에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2024년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오셔서 손 내미시고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자녀들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길, 더 큰 은혜의 길로 2025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흩어져 있는 자들, 복음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서 살고 있는, 고난받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에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거짓된 것 다 버리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남은 나그네 길에 충만한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걸음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그런 은혜들, 그런 간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나그네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이 감사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오늘 또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국가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인치심의 역사가 있은 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2025년을 맞이할 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하신 주의 있을 곳을 예비하신 거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거문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늘 또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마음, 관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나머지 9 가지고 살 때 갑작스럽게 급작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성도들의 걸음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택함 받은 감사, 구원받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원금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주님께서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부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해돋이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1일 날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니까 2일, 3일, 4일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섬기고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제출을 하시고 기부금 영수증 미리 신청하십시오. 오늘 식사 제공은 구충식 집사님, 정금자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 107구역이고요. 주보 없는 광고드립니다. 우리 성경 다독 시상을 하는데 명단들이 나오죠. 우리 원래 성경 다독 1등 하신 남현옥 권사님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을 32독을 하시는데 제가 성경 제일 많이 그 다독을 해본 길은 저는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12독까지는 해봤어요. 한 달에 1독씩은 제가 해봤는데 우리 남현옥 권사님 참 성경을 다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성경 다독상에 명단이 올라 있는 분들은 나는 몇 개 줄는가 궁금하죠, 그죠? 저리로 오시면 명단이 있는 분들은 저리로 오시면 전도사님께서 숫자대로 산 걸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상 조희승 권사님 일부 예배 안 오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나그네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잘 걸어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